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전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가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내가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을 보면 굉장히 오해할 소재가 또 많아요. 연병이라는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변화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연병이라 이게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뭡니까? 같이 밥도 먹고 자기가 좋으면 같이 일도 하고 그죠? 같이 놀러도 하고
싫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놀지도 않고 같이 일도 안 하는 거죠. 일을 맡기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사람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겠죠. 왜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그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절대 언약을 보는 겁니다.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니까 그 뭡니까? 그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구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뭡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야. 그게 사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죠.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바꿔야 되냐?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바울을 볼 때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미운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관심이 있다 한들 틀린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거는 진짜 세상 말로 다운 더 힐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정확한 올바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미우니까 죽이는 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금방 일으켜 세웁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본다는 겁니다. 그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보면 안타까운 게 이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냐? 말씀을 손에 쥐고 한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뭐 합니까? 지금 예배드리면 말씀 듣죠?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에 받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담고 가냐, 그 말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와서, 그죠? 일하러 가듯이 공장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 몇 시에 왔다, 이렇게. 그리고 앉아있다 가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다 듣는데 무슨 말씀을 도대체 듣냐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는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탁월해요, 이건 진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는 하나님 말씀을 걸러냅니다. 이렇게 쑥쑥 걸러내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싹싹 듣는, 마귀가 원하는 요거는 진짜 탁월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발견하고 꺾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마귀 심부름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내 상처 속에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러니 이 악순환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이걸 끊어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텐데 후대가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못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고 평생 예수는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어라는 이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죠? 다 안다고 생각할수록 뭡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사람일수록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울이 뭡니까? 자기는 손에 쥐지도 않았다는 거야. 자기는 뭡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야 깊다 그런 거예요. 야 넓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이걸 측량할 길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어설프게 안 사람은 다 알았대. 다 알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해요. 나는 집안이 어떻고 뭐 얼마를 벌고 어디를 나왔으며 어디에 속해 있고.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냥 납니다. 나.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자기밖에 없어. 내가 우선이야. 그죠? 그래서 자랑이 나에 대한 자랑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어마어마한 그 교육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창피하네. 여지껏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이고 부끄럽다 야. 다른 거 다 뭡니까? 다 garbage. 그죠? 다 배설물, 더러운 거, 똥과 같은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나오면 자랑하고 나 어디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지. 어디서 일한다고. 내가 뭘 했다고. 우리는 그 자랑합니다. 바울은 뭡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듣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똥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배설물 붙잡고 내 거 붙잡고 열심히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마귀 심부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 마귀 심부름 열심히 하면서 제일 자기는 교회 사랑, 그리스도 사랑, 복음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직입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한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교회, 오직 렘넌트 운동, 오직 237 치유 서밋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직이 안 되니까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상황이 이러면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한두 끝도 없어.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말씀 통해서만 하는데. 우리가 상황에 휩쓸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언약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게 딱 잡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생명을 걸었어요. 왜입니까? 말씀을 틀리게 알았으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이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보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교회 가서 말씀 다 들어 성경 얘기 다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 좋았어. 재밌기도 하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솔솔 들리니까 재밌다. 전 중학교 때부터요.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말씀이 들렸어요, 제가. 그럼 초등학교는 안 들렸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학교 때부터 재밌어요.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귀에 솔솔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말씀은 들리는데도 내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 딱 깨달으면서부터 제가 다락방 만나고 사실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부터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게 또 듣고 싶은 거야. 말씀 하나 딱 끝나고 돌아서는데 하나 또 듣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렇죠? 지금 멍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다들. 뭔 소리 하나.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너무 좋아. 또 듣고 싶어. 그 진짜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메시지 들었다니까요. 그게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는 드라마 뭐 이렇게 보면요 3일씩 앉아서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들 이제 막 거기서 돔에서 기숙사에서 있다가 봄방학 딱 되면요 그동안 재밌다 하는 그 시절에는 중국 뭡니까 싸우는 거 있죠 이렇게 막
그런 거 막 20편씩 막 16편씩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럼 우리끼리 딱 모아가지고 저기 비디오 방에 가가지고 16권짜리 20권짜리가 빌려오는 거야. 딱 이렇게. 그러면 한 방에 딱 있어가지고 7, 8명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16편을 계속 보는 거야. 이렇게 봐.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최근에 대부분 보다가 아우 졸려 나가 떨어지든 끝까지 나가 떨어지지 않은 몇몇이 있는 거 몇몇이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이 전데 이러고 보고서 잠도 안 와. 보면 너무 재밌어. 밥도 안 먹어도 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가서 라면 끓여오면 뭐 그거 먹고 막 오다 해가지고 와서 그거 먹고 그걸 다 봐야 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또 듣고 싶고 주중에는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되니까 듣고 싶어도 못 하잖아. 그죠? 뭔데도 너무나 말씀 듣고 싶은데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못 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주일날만이라도 그걸 하자는 겁니다. 주일날만이라도 편안하게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와서 교회 와서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걸 체험 못했는데 나를 살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듣는 것이 행복한 것을 체험 못했는데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있습니까? 자녀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산업 어떻게 살립니까? 렘넌트들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학업을 살립니까? 어떻게 기능을 찾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담하지만 절대 못 찾는 겁니다. 절대 못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모르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달란트 기능이 발견되어집니까? A를 받으면 학업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올바른 기준이 없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난리 나는 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자면 여기 보니까요 한 변사 더둘러라는 변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창피하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게 1절에서 4절 얘기한 거예요. 이 더블러가 나와가지고 벨릭스 각하한테 아주 이빠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태평을 누립니까? 각하? 벨릭스 때문에? 그죠? 어디 감히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평안함을 얻습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블로가 얘기합니다. 각하여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결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뼛속까지 노예라 그냥. 뼛속까지 포로고 뼛속까지 그 속국의 근성을 보이. 마귀 종로라는 이 근성을 못 버려가지고요. 인간에 대한 감사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표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일이 잘 풀려 그거에 대한 감사?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안 되는 현실은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근데 주권을 안 믿으니까 잘 돼야만 돼. 안 되면 불안한 거야. 오늘 이 얘기를 좀 보세요. 4절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고소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고요? 연병이라. 욕한 거예요. 에이, 그걸 우리가 한국말에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에이, 연병할 놈 그러잖아요. 이렇게 질병을 퍼뜨리는 놈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나쁜 얘기입니다. 그 와서 얘기를 우리가 보니까 바울은 이거 저 병을 터뜨리는 놈이라 아주 연병이라 연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누가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뜰이 없으면 모르죠.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좀 고민을 그 말씀을 들고 묵상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헤롯 성전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그 성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렘넌트들이 237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장소가 없다면 이건 교회 역할을 감당 못한다고 말이에요. 건물은 있는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직분들, 특히 중직 되시는 분들요. 그냥 우리가 직분을,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직분을 이해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안수집사야, 나 서리집사야.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직분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봐야 됩니다. 그럼 나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이건 진짜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바울 보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언제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했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짓이나 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그래서 템플 클렌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와서 237이 와서 기도해야 될 집에, 그 장소에, 기도해야 될 그 장소에 짐승들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없는 장소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참다 돌아가시기 직전 한번 뒤집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거 봐도 유대인들은 좀 미쳤구나. 예수님 손가락질 했습니다. 바울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살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뭡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연병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고 성도들 보면서 내 생각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내 상처 속에서 보는 거면.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틀렸다. 이 수준을 못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가 좀 심하게 하죠. 그 성도 아닙니다. 그러면 맨날 모여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아니요, 창피한 겁니다. 딱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진 거.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면 어린애입니다, 신앙은. 그러니 맨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사람이 오줌 쌌다고 방에서 울고 있습니까? 바지에 다 큰 사람이 똥 쌉니까? 그리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보면 손가락질 할 거야. 근데 애들이 바지에 오줌 싸고 똥 싸고 기저귀에도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럼 뭡니까? 엄마가 너는 뭔데, 1살짜리 보고 너는 뭔데 아직도 똥오줌도 못 가리냐고 말이지. 가서 씻고 와. 어느 미친 부모가 그럽니까? 빨리 가서 애를 씻겨주죠. 그렇죠? 아직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지금 제목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연병이라. 질문해 보세요. 혹시 내 자신이 연병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남밖에 못 봐. 그러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는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이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합니다. 온 교인이 다 알아.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다 압니다. 뭔 일이 벌어졌는지.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 사람들 만나서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보니까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죠. 흑암을 꺾고 각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하늘 보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고 지금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진짜 발견했다.
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판단, 비판, 비난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내가 맞냐 네가 맞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길이 막혔어. 바울이 이거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찾은 거예요. 우리 뭡니까? 너 틀렸네, 네가 틀렸네. 제가 종종 사람들 만나서 앉혀놓고 그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틀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계획 말하면요,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 자기가 누가 봐도 틀린 거야. 그러면 너 이거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갱신을 하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서 그래야 내가 갱신이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면서 맞다 틀리다 하나님의 계획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진짜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앉혀놓고 사람들한테 꼭 짚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는 거지. 이건 아니구나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모르면 치유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돌아다니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사람 보고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둘 다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원 가야 돼, 둘 다. 아니면 감옥에 가든가, 둘 다.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 그거는 아니야 라고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람 죽이는 이건 아니구나는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가 나올 수 있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계획이래. 그래서 뭡니까? 저거 연병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병이라는 말을 쓰려면 자신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연병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언약 붙잡고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연병이니까 뭡니까? 저거 필요 없는 거. 저거 다 잡아주게 되고 저거 회개해야 되고. 나는 못 보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성경이 왜 적혀 있다 그랬습니까? 자신을 보라고. 거울. 그 얘기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죠? 그걸 교훈으로 봐야 되는 거. 깨달아져야 되는데 나를 못 봐. 그건 뭡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이 연병이 아닌 거예요. 나라.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연병이었구나.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르도록 그렇게 했구나. 이걸 보면서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갱신했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오직 예수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화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딱 자기 거.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어쩔 때는 목사가 얘기해도 안 하면 뭐이니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 불러갈 때 그 얘기했습니다. 너 누군가의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누군가의 말은.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힘듭니다. 하나님 직접 와서 그걸 꺾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부모가 중요하냐? 적어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녀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갈등할 때 엄마 말을 듣든가 아빠 말을 듣든가 둘 중에 한 명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자라면요 부모 말 절대 안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녀 교육은 실패입니다. 못된 아빠인데 못된 아빠라도 아빠 말을 들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큰일인 겁니다. 왜냐? 부모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 교회 와서 위에 목사나 이런 리더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린요 부모가 멋있어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일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리더가 리더다워야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면 따르는 거예요. 그 리더를 따르는 게 아니라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부모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땐 근본적으로 말씀을 이해가 안 된 거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24장 전체 말씀 보면요, 야, 그냥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지잘난 맛인 겁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장해야 돼.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사람들 대부분 하는 거 보면요, 이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상처 얘기야. 맞다 틀리다, 이랬다,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그거는 기본적인 건 그걸 깔고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뒤에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잘못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가운데서 나를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한다면,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을 보면 대단하죠.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부족하고 연약함밖에 없다. 왜냐?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리스도야. 내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걸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잘난 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잘난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이라게. 노예와 포로와 속국 속에 있으면서 뭡니까?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왔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수많은 소경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뭘 원하냐? 네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소경들이 얘기해요.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막연하게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하실 거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그죠? 이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걸 하시겠구나. 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치유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치유했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치유해버렸어.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사람 그 중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 다 해결하셨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이 사람들 보면 뭡니까? 육신적인 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사람들을 또 보면 말씀 이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말씀이 또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 언약을 몰라. 여정을 못 가. 목표를 이루지 못해.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저는 자라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방언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안 주시더라고. 막 방언 봐달라고 별짓을 다 해봐서 내가 막 누가 그러면 할렐루야를 빨리 외워보래. 예? 할렐루야 빨리 해보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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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이건 못하겠네요 내가. 그죠? 내가 방언 받고 싶었던 이유는 기도하고 싶었어요. 정말
밤새 기도하고 싶었고 막 새벽에 막 누가 잠깐 기도하고 눈 떴는데 3시간이 지나갔다고. 와, 나도 진짜 그렇게 기도해보고 싶다. 방언 받으면 그거 할 수 있구나 막.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그래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보좌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죠? 그 방향을 맞추는 게 그게 기도인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와 산업과 학업 현장에 모든 현장에 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이해 못해, 기도를 이해 못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심각한 일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니 뭡니까? 맨날 맞고 틀린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이 없어. 그냥 억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쉽게 말하자면 그냥 사단의 심부름밖에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일은 열심히 다 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못해. 왜? 여러분,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성경에는 비유를 하죠.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간관계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육신적이고 썩어질 것은 뭡니까?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 왜? 일단 내가 볼 땐 내가 너무 상처받아,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 그러니 뭡니까? 열심히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썩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썩어질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 어렸을 때 배우면서 뭡니까? 썩어질 것을 기준으로 배워왔어. 학교를 갔더니만 썩어질 것의 그 기준을 배워온 거야. 부모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 것을 심겨야 되는데 이 393의 보호자의 축복을 못 심겼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심겼어. 시대 살려야 될 이유를 못 심겼어. 이게 심기지 못했어, 부모들이. 그럼 자녀들은 뭡니까? 세상 썩어질 것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이 말을 못 들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는 뭐라 그러진 않아요. 왜냐? 그게 안 깨닫고 싶어서 안 깨닫는 게 아니라 여지껏 못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가지고 나를 보면서 도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전을 못하는 사람 보면 그냥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가지고는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도전을 안 하는 거는 뭐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걸 어쩔 수 없어.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걸 진짜 이해했다면 도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얘기했어. 오직 예수라고. 393이라고 지금 우리가 배웠어요. 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도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면 된다 그랬어. 그럼 그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 그걸 내 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내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도전조차 안 하는 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럼? 이 도전도 안 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재직이야. 알고 보니까 중직이야. 이게 알고 보니까 교역자야. 자,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기서 자라나는 렘넌트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갱신 안 하면 큰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내가 맞고 내가 버리세요, 여러분. 그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이 뭡니까? 사람들 보면 사는 얘기인데 저거 연병이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를 보라 말이에요.
남에게 남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린 담대하게 합니다. 사람들 보면요. 뒤에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뭡니까? 남 얘기할 때는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나를 꺾고 흑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으면 집에 혼자 가서 방에서 이렇게. 설마 애들 있으면 애들 듣지 않도록. 듣지 않아도 여러분 내뱉은 말 애들한테 다 내려갑니다. 그거 알고 하세요. 불신하고 비판하는 거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흑암이 다 듣고요. 그 영적인 거 다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거 안다면 싸우라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전을 못 합니다. 그저 하는 말이 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여셨냐? 어쩔 수 없는 거를 뒤바꿀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남들은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내가 살 길인데.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면 사는 길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예수님이 어서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 하라고요? 나에게로 오라. 예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아는데도 뭡니까? 눌려가지고. 그게 밭의 비유 아닙니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열매가 없어. 옥토밭에 뿌려져야만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 옥토밭이 뭐라고 했냐? 베레아 사람들.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그런가? 깊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뭡니까? 종식기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진짜 이런가?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함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사냐?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목사님 저 사람 하루 종일 메시지 듣는데요, 메시지를 듣기는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왜냐?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뭡니까? 말씀이 힘이 없지. 말씀 들은 것도 아니지. 이건. 내 생각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달았다. 끝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집에 있다가도 막 말씀 듣고 싶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 뭡니까? 수예배 드린다 그러면 야 말씀 들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야 금요예배 야 말씀 들으러 가자. 야 새벽 기도 때 야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러 가자. 이 분위기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아멘. 약간 정신이 멍한 상태가 온 것 같은데 가끔 좀 혼자 소리 지르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을 이해 못하고 기도를 이해 못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줘야 돼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 듣는데 전념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만큼은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집중 못하면 여러분 인생 그저 그런 인생 살다 가야 됩니다. 지친다니까요. 반드시 지칩니다. 낙심됩니다. 좌절합니다. 시기, 질투, 욕심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희한하게 욕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없어져. 조금씩 치유를 받게 돼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데 네가 큰 그릇이다. 속으로 뭐냐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한두 번 들어서 될 성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답이 없다고 확실하다면 계속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가 해보세요. 제가 가끔 그러면 누구 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가서 해봐라. 옆에서 목사님 왜 안 말리십니까? 전 말려도 안 된다. 직접 해봐야 아이고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 은혜인 겁니다. 그냥 실패 속에서 저는 실패하는 사람 보면요, 사실 소망이 생긴다. 왜냐면 저 깨달아야 되는데, 저 깨닫기만 한다면 어려움과 갈등과 실패 속에서 깨닫는다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실패는 축복입니다. 실패했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걸 하나님 준비하신 건 안 보고 실패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를 모르면 그러면 평생 헤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7절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싸우는 거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와서 그걸 계속 물어뜯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바울이 로마서 7장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했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오직이 발견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보냐? 오만때만 거 다 보여. 바쁩니다. 정신없고 힘 빠지고 미친 애가 정신병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오만때만 거 생각 다 해야 되니까. 오직 정신병 절대 안 옵니다. 말씀 듣는 사람은요, 정신병 절대 생각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갱신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치유하시는, 살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저거 연병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것들 때문에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누가 무너져가지고 큰 사건 일이 터져나 내가 볼 때 아이고 저 꽃이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는 계획을 지금 막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누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 27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데 시방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경 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가 이게. 지금은 가라 근데 시방은 가라. 한국 나가니까 어느 전라도 목사님이 흥분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성경에 전라도 말이 나와 있다. 시방은 가라 이래가지고. 글쎄 어쨌든 뭐 힘을 얻었으면 다행인데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의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들을수록 우리는 담대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아니 심판이 우리를 피해가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벨렉스는 두려워하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돈 받아낼까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음 들으면서도 뭡니까? 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27절에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구류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대응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자들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말씀 붙잡고 흑암 꼭 영의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러면 뭔가 소망이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 둘을 붙여놨다. 할 수 있는 건 치고받고 싸움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원망, 손가락질, 비난.
마귀만 신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됩니까? 마귀를 기쁘게 할 겁니까?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큰 자냐?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큰 자. 그게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죠?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 인정 못하는 이유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에 확 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을 절대 못 봅니다. 잘못 안 했어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풀어질 거. 그러면 가서 야 미안하다. 잘못 안 했지만. 왜냐? 그 한마디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럼 못 하겠습니까? 자존심 센 사람들 못 하나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 자존심 센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게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자존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 자존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1도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쟤가 나한테 뭐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했고, 저 사람이 어찌 감히,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채찍 받아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 돌아가지 아무 생각 없어. 우리는 거기 생각 없어. 예수님이 자존심을 지켰다면 내 더러워서 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시면서 뭡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게 자존심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나의 인생, 그게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좀 제발 자존심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그 자존심.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냥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고 돈 들어가서 못하고 오만 뜨면 세상까지 돈 들여서 다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왜 하나님 걸 못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2, 3칠 살려야 되는데 어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늘 그럽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시간이 없었어. 뭐 바쁘고 뭘 힘들고 뭐가 시간이 없어. 힘들면 그 운동에 그 체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못한다고 뭡니까? 다른 말로 정신력이 없는 거지. 정신력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정신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참 정신력이 떨어져. 왜? 안 하고 싶으니까. 세상 건 보면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피곤해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시간이 만들어서 한다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냐.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연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실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지금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바울은 뭐냐? 로마를 볼 수 있는 자예요.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고백에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뭘 증거해야 됩니까? 가서 오직을 얘기해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해라.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가서 그 얘기해라. 로마를 볼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일하시면서 로마를 보십니까? 가정에서 로마를 보십니까? 인간관계에서 로마를 보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 로마를 보십니까? 봐야 됩니다. 이거 로마를 못 보면 돌아다니면서 저것들 연병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를 보면 뭡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했고 누가 어쩌고 아무 상관없어. 왜냐? 오직 예수 얘기하는 것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후대 가운데 성도에게 관심이 없어. 그밖에 관심이 없어. 기도하는가? 그죠? 우리 모든 재직들, 구역과 우리 유년주일 학교 온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죠? 여기 사건 터지고 저기 일 터지고 괜찮아. 보좌의 축복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오직 이걸 깨달은 자가 로마를 보는 자다.
그러니 뭡니까? 237이 가슴에 품어지는 거야. 세계복음화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전 세계를 치유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오직으로. 그럼 뭡니까? 기도라는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뭐라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유리 방황하는 자 같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 표현 기가 막히죠. 양인데 목자가 없어. 그럼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버지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우리 교회 성도분들, 특히 우리 재직 중직분들은 현장에서 말씀운동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여러분 일하는 현장과 가정과 어느 현장이지 말씀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교제 한자 하면서 제가 수요일날 복음 편집도 해나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담고 오셔야 됩니다. 혹시 일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 담고 하셔야 돼요. 뭡니까? 이 말씀이 남에 닿으면서 이 복음 가지고 내가 현장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 반드시 문 여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마귀도 속일 수 없어요. 어휴, 무용 와가지고 마귀가 압니다. 여러분 딱 결단하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 살려야 될 현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연병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로마를 볼 수 있는 자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딱 그걸 보고 배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과 제가 로마를 볼 수 있는 자들아, 어마어마한 배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로마를 볼 수 없다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도 마귀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로마를 볼 수 있는 자였어요. 또 하나님 보시는 바울은 뭡니까? 이 부활 메시지와 승천 메시지의 성취를 이룰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이룰 자. 마가복음 16장에 모든 영적 치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말씀 성취를 이룰 자.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후대 살릴 수 있는 그 자.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그런 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그 사람. 이 바울을 보고 연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어느 누가 사람들이 바울을 연병이라고 하고 이단의 괴수여 뭐라 해도 바울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냐? 알고 있었으니까. 육신적인 사람과 같이 맞싸움한다는 말은 뭡니까? 모르는 사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고 언약도 없고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얘들이 그대로 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하면 뭡니까? 자녀들에게 내려갔던 그 영적 문제가 꺾이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사단이 몰래 심어놨던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보에 이것까지 써놨어요, 여러분. 그죠? 주보에 뭐라고 써놨냐면, 만약에 이것을 못 본다면, 하나님이, 이 바울이 본 이걸 못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를 막는 편에 서게 된다. 보십시오, 진짜인지 아닌지. 오직 못 보면요, 오직을 막는 그 편에 딱 서 있습니다. 원치 않은데 그 자리에 딱 서서 오직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오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절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절대를 막는 그 편에 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로마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절대를 막는 딱 그 위치에 서 있는다니까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속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나를 연병이라고 하는데요, 뭔 상관입니까? 내가 연병이 아니면 되지. 또 진짜 연병이면 갱신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네?
아, 누가 봐 저것 때문에 미친 거라. 내가 안 미치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내가 진짜 미쳤나? 그럼 갱신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 붙잡고 갱신해야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교회, 현장. 그 사도행전 9장 31절에 적어놨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나로 하나님께서. 왜 속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왜 속아가지고 말이야. 남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연병이라 그럽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가는데 왜 내가 속아가지고 나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거기에 제외돼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일의 주역이 돼야 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를 평안하고 나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으면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라. 왜냐하면 눈에 보면 사람들이 금방 눈에 보이는데 말씀이 없으면 해석이 틀려져.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라. 안 속으려면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눈에 보는 거 가지고 진짜 그 뒤의 것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왜 속지 말아야 됩니까? 내 경험에 내가 경험한 바로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이 경험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없이 경험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신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체험. 그게 경험이 돼야 돼. 험한 세상 것만 경험해가지고요. 말씀을 부인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 세 번째 뭐에 속지 말아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바울처럼 돼야 됩니다. 감사해. 그걸 자랑. 야, 난 이래 부족하구나. 이걸 돌아다니면서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부족한 게 말이지. 그 말이 아니라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도록 기도하라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건 맞는데 그 연약하고 부족함은 그리스도가 채워질 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라.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마귀가 이걸 가만 냅두겠냐 그 말이에요. 가만 냅두겠어 마귀. 아이고 저 제대로 깨달았구나. 짐 싸고 가자 그러겠습니까? 저거 깨달았는데 쟤는 딱 2시간짜리야 저거. 마귀가 딱 쟤는 3초, 1초, 2초, 3초. IQ가 IQ가 완전 이 물고기 IQ라 이게. 그죠? 지가 그 지렁이 먹어가지고 딱 걸렸는데 풀어주면 금방 1분인가 그렇대. 물고기는 잊어버린대요. 잃어버려서 또 지렁이 보면 가서 덥석고 또 잡히고.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속지 마시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 훈련 때는요 제가 그래서 영적 문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영적 문제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또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면서 속지 않고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모를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룰 자로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왜 복음이어야 되고 언약이어야 되는지 그 오직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